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난 199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전 이야기죠. 1993년도에 미국에서 제작한 상당히 괜찮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영화 제목 중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결과는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왜 하나같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여야만 하는가? 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았다고 해도 그 재물이 그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가 모은 재물과 재산이 그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도 마찬가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는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그러하고 좋은 집을 사도 그러하고 그 좋은 가전제품을 가득 사서 채워놓는다고 해도 그러하고 집안을 금으로 장식을 하고 의리의리하게 궁전을 만들어 놓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세상을 지배했죠. 세상을 평정시키고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잠을 자지 못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세상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밤새도록 뒤척거리다가 깜빡 잠드는데 꿈을 꾸게 됐잖아요.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제패한 황제라고 하는 자도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는가. 황제가 누릴 만큼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재물, 화려함, 기쁨 모든 것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행복을,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재물이 오히려 화가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 이 말씀은 재물을 탐하게 되면 그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찔러대는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세상 욕심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쉼도 없고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이건 더욱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평안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웃을 수 있는 이것이 평안의 전부다 한 줄 알아요. 술 먹고 하면 기분 좋게 막 두드리고 노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이 잠깐에 반짝하는 이 기쁨, 이게 평안의 전부다 한 줄 알아요. 좋은 가재 도구를 사서 멋진 새로 나온 TV를 사서 집에 설치해 놔놓고 봤을 때 그 기쁨, 잠시 반짝하는 그 기쁨, 이게 행복의 전부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평안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적인 그 무엇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잖아요. 그 본성이 비록 깨어져서 타락해서 깨어지고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 그림자가 남아서 어렴풋하게 그 평안이 무엇인가, 그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찾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 속에 헤매다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될까? 재물을 모으면 될까? 멋진 집을 지으면 될까? 멋진 사람과 결혼하면 될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 될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신기루처럼 전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평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안이 없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평안이 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그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바르게 이해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평안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평안이란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안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안은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무사한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평강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하나는 평안이라고 하고 평강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신약에서 갑자기 나타난 말씀이 이 단어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용어는 구약의 샬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샬롬은 상당한 깊이가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깊이가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샬롬의 상태가 되려면은 다섯 가지 조건이 이 구비가 되어야 우리는 이것을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어야 된다. 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는 안 된다. 이거는 죽었다 깨도 이거는 평안, 샬롬 될 수가 없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 물론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줄줄이 다 이루어지게,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있어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돼요.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이거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크게 확장되어지면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게 샬롬의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맨날 우리 쳐들어온다고 맨날 대포 쏘고 맨날 미사일 쏴대고 맨날 무장공비 보내가지고 분탕질 해대면 샬롬의 상태가 되겠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 전쟁 상태가 된다면은 이게 샬롬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정상적인 원만한 관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오늘 당장 저녁에 먹을 쌀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이러면 이게 샬롬이 되겠냐 말이야. 샬롬이 되겠냐고. 샬롬이 안 되지. 그 물질도 적당한 어느 정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물질도 있어야 돼. 물질도 구비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질이 못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자랑 삼지 마세요. 잘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려고 막을 세상 사람처럼 이거는 또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면서 사셔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기도 하셔라.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물질적인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상태가 되어야 샬롬이 된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샬롬에서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럼 샬롬의 상태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이 나빠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발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밥을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샬롬의 상태가 되느냐? 평안의 상태가 안 되는. 허리도 쑤시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가끔씩은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흔들거리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잘 못하고 무슨 이게 샬롬의 상태가 되느냐. 그게 건강 상태. 이게 확보가 되어야 샬롬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서 이것이 갖추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원이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샬롬의 상태, 이 샬롬의 상태, 다시 평안의 이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정을 찾아야 하며 나머지는 육신적 문제로서 안정을 찾아야 평안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먼저 영적인 문제가 안정을 찾아야 돼요. 바른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웃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있어서도 항상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이것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은 이웃과의 관계 자동적으로 원만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게 되면은 물질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우리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이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강건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강건하다는 이 말씀이 역시 또한 평안의 한 부분,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일들로 이어졌을 때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평안하게 누리게 되기, 이 방식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 상태가 이러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평안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니 이게 찾아지느냐 말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본성적인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본성적인 이 심령으로 말미암아 막연하게 평안을 찾기는 찾는데 이 평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찾아서 헤매긴 헤매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 완전히 이해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현상을 세상 사람들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런 상태. 그래,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평안을, 온전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동에서 서로 갔다가 온 세상을 뒤지고 돌아다니는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찾아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찾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는 못하고 오히려 찾다가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고 숨을 헐떡거리고 오히려 물조차 마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쓰러져 가는 이 상태가 된다는, 그러면서도 찾지 못한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은 멀쩡한 것 같아도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신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여 근심과 고통 속에 헤매다가 그것이 자기 심령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서서히 죽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음, 늪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안하다는 이 평안함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반대로 평안이 없는 상태를 산정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평안이 없는 상태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마음 가득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 평안이 없는 상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마음 가득히 쌓여있는 것, 꽉 차있는 이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상태는 온갖 스트레스를 가슴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 평안 없이 살아가는 상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내면적인 상황을 좀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좀 이해해 주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평안이 없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평안을 이루고 할 수, 우선 뭐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평안이 없으면 건강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거하고 뭐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머리에 둘러가지고 그냥 짧은 바지 입고 그냥 막 또 사우나 가보세요. 사우나 막 땀 뺀다고 배는 이만큼 나온 사람이 땀 뺀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러면 건강한지 알아? 또 뿐만 아니라 헬스장에 가가지고 큰 무거운 들고 막 이러면 건강한 줄 알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산삼 어딨냐 산삼 보약 어디 뭐 좋으냐 좋은 거 뭐 있냐 그냥 막 먹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야. 자 그런다고 해서 그것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건강해지느냐 말이에요. 아니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병만 가면은 자기 병을 다 고쳐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병원만 가면 다 되는 거니까 괜찮다 그러고 하는데 병원에 줄을 대놓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에 자주 다니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병원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약해서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이 무리하게 들고 뛰면은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더 망가진다.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의학에서도 조금씩 연구를 더 하다가 보니까 이 원인을 찾아내게 되었어요. 지금 상당히 이제 보편화됐죠.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만 그들이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서서히 이것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확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병이 있네. 그러면은 정신적 질환이라. 근데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라는 이야기야.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현대 이야기 점점 밝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하님께서는 벌써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니까. 우리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것도 3000년 전에.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할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면은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양약이 된다는, 이게 장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양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면은 질병이 떠나간다. 질병은 고칠 수 있다. 반면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근심과 없고,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된다면은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뼈를 마르게 하는데, 이 말씀은 뼈가 재구시를 못한다는 것이고, 뼈가 재구시를 못하면은 뼈에서 생성되는 피와 저항력 세포, T파구 같은 백혈구 같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생성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인체가 약해서 질병을 스스로 이겨낼 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질병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좀 바이러스 같은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못된 음식 같은 독성 물질 같은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 그냥 감기가 막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감기 걸려서 전부 다 컬럭컬럭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건강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마음의 즐거움이라. 마음의 즐거움으로 인한 평안이 가득했을 때 이것이 고칠 수 있는 양약이 된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것이 참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제가 국민학교 다닐 그 시절에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어요. 추석, 설날, 소풍 가는 날. 소풍 가기 전날 도시락 싸고 김밥 싸고 해가지고 막 준비해놔놓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내 몸이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이상해져서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렇다니까 내일 소풍을 간다. 내일 설날이다. 설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냥 내 몸이 구름에 둥둥 떠가는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럴 때 내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기운들이 이 즐거울 때 나타나는 엔돌핀과 다이놀핀을 인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린다.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는. 그래 그 순간에 내 몸이 그냥 완전 회복이 되고 그런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것이 극단적인 기쁨으로, 정말 신적인 기쁨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휴가할 그 당시에 주님 오셔서 이 엄청난 평안과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죽은 세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은 세포가 살아난다. 죽은 마른 뼈다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을 때, 잠을 자지 못하고 이랬을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내 몸 스스로가 저항력이 극도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는 이 상태에서 건강을 해보겠다고 억지로 일어나 새벽에 그냥 눈이 떨어지지 않는 이 눈을 그냥 억지로 빌면서 억지로 일어나서 억지로 들고 뛴다. 비리 이렇게 되면 몸이 오히려 고장을 일으키고 몸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얼마나 반대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가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이런 길을 자초하면서 이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인간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는 이 측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느껴요. 젊었을 땐 잘 몰라. 아주 그 힘이 있으니까. 뭐 괜찮겠지. 나이가 들면 힘이 자꾸 소진되잖아.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내 몸이 자꾸 처지게 되는 건 그냥 그걸 현격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가 쌓이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이 사실, 이거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건강이 악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되면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입맛도 없어지게 되고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 고민이 가득해 있을 때 소화가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꽉 막혀서 안 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 상태부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울증의 상태가 이게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영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흑암의 세력들과 귀신들이 여기 보고 있다가 이게 범접한단 말이에요. 이게 덤벼든다고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 공격받아서 다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공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잠 못 자는 원인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악령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우울증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우울증 초기 단계 때 빨리 잡으셨어요. 빨리 회복시켰어야 돼.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극복할 길이 없으니까 극복 못하고 계속 더 악화되는 상태로 진행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울증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령들에 의해서 점점 더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죽음을 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끌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악령들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세상에 가서도 그들이 평안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삶의 폐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평안이라니까, 예수님의 평안이라니까,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평안이라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이 평안이라니까,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주셔야만 이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 세상 다 뒤져도 그런 평안은 절대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빌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알다시피 복음을 전거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죽으라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자를 오히려 그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오히려 그 은혜를 악으로 갚으면서 채찍질하고 착고에 채워서 그 감옥에 던져버렸죠. 피투성이가 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밤새도록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 그 기쁨에 겨워서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찬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빌립보 간수가 보고 있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빌립보 간수는 이때는 세상 사람이 평안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이니까. 빌립보 간수는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거, 바울과 실라는 하늘만의 평안을 누리는 자였잖아요. 이 바울과 실라는 곁으로 이 현상 보기는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지. 빌립보 간수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미쳤나, 여기에 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냐고. 그들의 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들을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신을 찬양한다고? 이거 뭐하는 짓들인가? 도무지 그때 빌립보 간수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거기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는, 견딜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평안이라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빌립보 간수와 같은 이 상황인데, 빌립보 간수는 이거 뭔지 몰라요. 왜 이런지를 도무지 상상조차 못한다. 이해조차 못한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할 선생님,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 도사님 정도 되겠지. 선생님, 어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묻는다.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늘 근심과 걱정으로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이 엉망진창인 상태에서도 기뻐 즐거워하는 이거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나도 그러한 것을,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참된 평안은 이 세상에서의 환경과 여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귀 영화를 통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바울과 실라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요 함께로 붙어서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은 음감생심이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여러분들이 먼저 제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평안을 갖고 있는 그분께 가셔야 된다. 그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갖고 계신다. 그분께 나아가셔야 된다.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다행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평안을 벌써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가시고 있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한번 그때 선포해 주셨,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자동 미리 주셨다고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받아 누리는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중에 한 가지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이 평안은 자연적으로 우연히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는 성도들이라 해도 실상은 주님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는 좀 이것이 중요한. 늘 주님의 평안을 누리다가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느끼는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해 보세요. 한 번씩 경험해 보시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근심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령이 답답한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때 가서야 주님의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들 하더라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평안이 소멸되는 것인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러한 평안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평안이 나에게 떠나지 않아야하도록 이 평안을 나에게 계속 붙잡고 있게 하기 위해서 내 평안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누르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평안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사실 이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평안이 사라지게 될 것 같으면 반대로 생각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엄습해오는 이 흑암의 세력, 나를 눌리는 이 눌림과 이 근심, 흑암의 세력이 나를 눌리는 이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잘못을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 꾸짖으시란 말이에요. 이 흑암의 세력들 꾸짖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에게 행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 근심 걱정 나를 눌리는 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리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떠나가게 된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굉장한 비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눌리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상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할 때 참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헤맸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자 심히 당황해서 예수님께 소리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도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평안 예수님은 완전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제자들만 이 난리야. 뭐 때문에? 바깥에 환경과 여건 때문에 풍랑이 들이치고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놀라서 평안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 세상에서 나를 엄습해오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지? 이게 완전히 휘말리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잠시라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소리쳤는데 우리 범민들이야 오직 더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일들에 너무 그렇게 말려 들어가 깊이 관여하지 거기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소박하게 사셔라. 담백하게 사셔라. 간단하게 사셔라. 가능하면 간단하게 사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다소 무심하게 지나쳤던 참된 평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평안이라는 생각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되며 나아가서는 영원한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참 평안은 세상에서는 없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참된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참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기 때문에
하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것과, 비록 참 평안함의 안에 들어와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하늘과의 관계, 여호와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특히 범죄하여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는 평안을 잃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속히 빨리 회복시켜서 평안을 누리는 이 상태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안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경험하셔야 돼. 경험하셔야 돼. 이런 평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미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받아 누려야 되시는 거예요. 누려야 돼. 그래 항상 얼굴이 밝아져야 되고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